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우리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7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7장은 그래서 좀 오랜 기간이 되어서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제 그 6장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섯째 세 종류의 심판이 있잖아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절 심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까지 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7절에서 누가 이 큰 진노의 날에 서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땅에 속한 사람들, 임금이나 장군들이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누구도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설 수가 없는데 오직 그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진노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7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와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무리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동일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으로 그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교회인 겁니다. 지상교회이고 그들이 군대 단위로 그렇게 수를 헤아리고 있고 또 거기 그 14만 4천 인침 받은 자 그게 남성 명사라 남성 그 복수형 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어서 이게 신천지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적용한다면 신천지에 속한 여자들은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전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이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장차 누리게 될 모습이 무엇이냐? 이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그 환난에 통과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를 얻은 이 수를 헤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냥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로 그런 환상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에 보면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은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뗍니까?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어요. 근데 7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반 시간쯤, 그러니까 30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에는 그 영원한 세계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 나팔 심판과 관련이 있죠. 7 나팔은. 그래서 그들은 이 나팔을 받은 이 천사들의 임무는 이제 7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그것과 함께 이제 심판이 땅에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받았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이 그 반 시간 동안 하늘의 그 장엄한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7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천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반 시간 동안 있었던 이 고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한은 지금 어디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3장까지는 땅에서의 이 요한이 땅에서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4장에서 이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장에서 7장까지 그가 하늘에서 본 모습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4장에서 7장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찬양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만 있도다라고 하면서 막 그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만약에 데시벨 그 소리 그 측정을 하면 아마 측정 불가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하면 천사가 1000천이면 100만이고 10,000,000이면 억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수의 천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억이고 100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난 수의 천사들, 그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 옛날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영국이 이제 독일로부터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앞에서 영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국 국가를 부릅니다.
아십니까? 영국 국가가 뭐죠? 그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가 있죠. 그게 영국 국가의 멜로디거든요. 이제 가사는 다르지만 그거를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막 그 우리는 찬송이지만 그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장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보았던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많은 수의 천사들과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마다 오라라고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땅의 심판을 행하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는 막 지진도 나고 바다가 그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그 환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공포에서 어린 양의 그 얼굴에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산과 바위에게 막 큰 소리로 애원하는, 그러니까 찬송과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계속 되었단 말이에요. 24장로나 네 생물은 밤낮 그렇게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보았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일순간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딱 멈추고 고요가 30분 동안 지속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한 5분? 한 2분만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어도 아마 졸던 사람들이 뭐지? 하고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소리가 찬양과 심판으로 인한 그런 공포에 떠는 그런 소리들, 외침들이 멈추고 침묵이, 고요함이 30분 동안 지속됐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이어질 심판의 엄중함과 심각함 앞에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조차도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엄중함과 심각함을 인해서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고요함, 이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임했던 이 하늘의 고요함은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의 심각함과 엄숙함 앞에서 그 침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와 관련해서 이 30분이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늘의 고요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30분,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드리는 번제해서 상번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화제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인 거죠.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번제로 드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이 성도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 동안의 이 침묵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3절에서 5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까지는 성도의 기도와 천사의 그 향로, 천사가 가진 향로에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향과 그 불이 섞여서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간, 이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들으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그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린 양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피를 언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 갚아주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이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제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제단과 이 8장에 나오는 제단이 같은 제단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제단이냐 이런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것도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구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죠. 성문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맨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이제 뜰은 위에 천정이 막혀있지 않은 거죠.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부터는 천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 북쪽으로 그 진설병이 있고 12지파 그 12개 그 병이 있고 12개의 병, 그러니까 떡이 있고 떡과 병을 제가 병이라고 했네요. 어떤 그 진설병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쪽에 가면 그 지성소 있잖아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이 두 개죠. 앞에 번제단이 있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 이렇게 각각 2개가 있으니까 6장에 있는 그 제단과 이 8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제단과 8장에 있는 제단이 각각 2개를 의미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같은 것인데 지상에 있는 2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각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6장에 있는 제단과 8장에 있는 제단이 같은 제단인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단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도 같은 제단이지만, 그 장면에서는 그 앞에 6장에서 그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나 8장에 있는 제단은 같은 제단인데, 6장에서는 땅에 있는 성전의 번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8장에서는 분향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 제단인데. 그래서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이 성도의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30분 동안, 반시간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여러 존재들, 내 생물과 24장로와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침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있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초임 시절에, 그러니까 거긴 중임을 했잖아요. 2번 연임을 했잖아요. 4년씩 8년. 근데 처음 할 때 그 백악관의 그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백악관에 있는 그 집무실. 거기에 있는데 그 딸이 어렸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있는데 그 오바마의 딸이 거기에 그냥 스스럼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있다가 딸이 들어오니까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딸을 그냥 아빠와 딸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내 생물,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찬양을 멈추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다 조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시간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기울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개인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는 이런 고요함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하늘의 반 시간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지는 그 무게, 그 가치, 이거를 새삼 우리에게 일깨워 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의 고요함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그 기도와 관련된 찬송 중에 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 아니 아뢰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뢰지를 않으니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군천사들마저도 멈추게 하십니다. 찬양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은 천사와는 어떤 다른 천사가, 한 천사가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자신이 제단에서 받은 향과 합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천사들의 그 향연이 같이 합해져서 이 향연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의 불완전한 기도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완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의 기준이 내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유창하게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유리한 그런 기도라 하더라도 미사리교와 그런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그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논리적인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다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동기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 속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행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행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향과 천사의 그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기도의 어떤 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거기에 가장 힘을 많이 실어서 한다는 겁니다. 앞에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미에 저는 가장 힘을 많이 실어요. 왜냐하면 내 필요가
내 상황이 그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고 유려하고 미사리고가 가득하고 말이 막히지 않고 하는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기도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말이고 비문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라 하더라도 그 기도를 주님이 불완전한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이고 거기에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3절과 4절에서 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향을 그 금제단에 서 있는 그 불과 섞어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제단에서 같은 금 향로에 그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향을 담아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천사가 그 제단에서 또 불을 받아가지고 그 향로에 있는 불을 제단에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소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렸던 금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와서 땅에 심판이 임하는 이 장면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은 앞에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를 그냥 묵과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시겠다라고 한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를 땅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 쏟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동료 종들이 순교를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4장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보좌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권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동참한 성도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그 기도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신비입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부흥에 대한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교회가 보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또 교회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것을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 구절들 속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도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어떻게 임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금양로에 재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그 금양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금양로에 그 재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일곱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3장 7절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임하는 이 심판이 이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인해서 부르짖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이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장 보십시오.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6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5장이네 5장. 그죠? 네.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 행위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완성되겠지만 이미 그 일에 동참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20장에 있는 천년왕국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게 될 천년왕국에서 지상에서 있는 그 천년왕국에서 그때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장차 예수님과 왕노릇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왕노릇 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지금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무천년설이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서 20장에서 말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행위에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이나 18장 18절에서 너희들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요한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왕노릇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에 허덕이고 구차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은 먹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물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성되겠지만 말이죠.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합당한 제가 디그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품위, 그런 어떤 품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이 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열등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통해서 성도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 통치 행위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늠름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중보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혀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 시간 동안에 하늘의 고요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로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왕노릇에 그 통치행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해 불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의 이 가난한 시대 가운데 정말 그 특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찬송과 심판원이란 그 아우성과 외침을 지속되던 것이 반시간 동안에 그 엄숙하고 장엄한 고요함이 임한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그 고요함이 있었고 그 성도의 기도를 따라 쫓아 이 세상에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한국교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